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지만 빈 무덤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참자국도 보여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황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부활에 대한 사실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제자들에게 전해주기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라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 따라 제자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이상에 보면은 이때에 7명의 제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였다는 거지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7명이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본문에 말합니다. 3절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물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편한 거예요? 배에 있을 때 편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고기를 잡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것도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가로되 없나이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죠. 제자들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그물을 들였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153마리를 잡았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죠. 그물이 찢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때 잡은 물고기는 굉장히 큰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고기 장수를 물어보면 베드로 고기가 뭐냐? 그러면 주로 향어를 이야기해요. 향어. 갈릴리 바다에 향어가 주 5종이라고 합니다. 향어는 고기가 팔뚝만 하죠.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고기가 153마리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잡았고 이 배에 지금 자그마치 7명의 장정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배의 무게가 나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지요. 주님은 그 고기를 가지고 제자들과 아침을 먹으면서 지금 시리에 빠져 있었고 의욕을 상실한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사명자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7명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낙심해 있고 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현장감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소통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드리는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믿음이 마이너스가 돼요.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죠. 현장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 집에 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인데 결과만 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순간이 있고 또 흔들리는 순간도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끈을 꼭 잡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소망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오늘 1절로 14절을 보면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가룟 유다를 빼고 모두 11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제자는 11명이 아니고 7명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사람은 지금 어디 갔을까요? 물론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전부 갈릴리 출신은 아닙니다. 갈릴리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라는 말씀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4명이라는 제자는 지금 그 말씀조차도 별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명 중에서 자그마치 5명이 탈락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퍼센트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들도 7명도 지금 생기가 충만해가지고 주님 오시면 내가 뭐부터 물어볼까? 주님 오시면 내가 뭐부터 할까? 이런 어떤 설렘으로 기다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겠지. 그런 어떤 막연한 가운데 별로 지금 설렘도 없이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고기를 잡는 이적을 처음 하게 하므로 맨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당시를 지금 예수님이 기억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지 너희에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깨우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아픈 부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제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누구도 떳떳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얼굴을 지금 마주볼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어떻습니까?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고기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아침을 먹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여기 보면 이 문장이 보면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식사에 지금 누가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가 그렇잖아요. 그죠? 와서 밥 먹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 건 지금 뭐예요? 밥 준비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못 잡아서 지친 이들,
물론 물고기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지만은 이들에게 지금 현재 한마디로 말하면 배 빠진 상태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와서 밥 먹어라. 와서 밥 먹어라.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 일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위로해주고 다시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초반을 먹자, 아침 먹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잡은 고기도 가져와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경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이제 이 보면 제자들이 함께 숨어있던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주일 뒤에 동화가 있을 때에 너는 내 못자국을 보고 저 묵불이 창자국에 손을 보고 믿으라. 그때가 바로 두 번째.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금 세 번째 제자들과의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보면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을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정말 이 필요할 때에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랫동안에 환자를 간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사람 이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았는데도 그랬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전혀 위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오지 말지. 그런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솔직하게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보탬이 못해서 도움이 못해서 참 미안하다. 이런 말 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많이 허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오히려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 그냥 너무나도 막연하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합니다. 기도하세요. 이런 말들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마는 기도가 정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 모르냐고요. 그렇죠? 아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지요. 기도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십니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럴 때가 있었구나. 근데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회복한 걸 보니까 나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밥을 먹으면서 어쩌면 예수님도 보면 동양 사람 마인드가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친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주로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잘 지내는 사람들은 초대를 많이 하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와가 놀리는 게 그러라는 거죠. 그죠? 외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집으로 초청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친하네도 우리 집에 오세요. 밥 먹읍시다. 그런다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런 초청을 받았을 때에 감동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정말로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구나. 왜냐? 자기들 문화가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비록 많은 말들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미 뭡니까? 지나간 날들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와서 아침 먹자. 바로 이런 위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은 바로 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데서 나타남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이와 같이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이 주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15절로 16절 보면 기회를 주시는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다른 건 뭐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안 되겠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오셔가지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기회 주시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칩니다. 아침을 먹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묻습니다. 16절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15절과 16절 두 번의 물음에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답변이 뭐냐면 바로 나의 퀴리에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마땅치 않다 했을 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퀴리에 그렇습니다 주님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이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의 퀴리에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에 걸친 답변을 나누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과 베드로가 하는 답변의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이렇습니다. 아가파스 메라는 말이죠. 아가파스 메. 네가 나를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신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죠. 아가페 사랑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파스 메라고 붙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필로세라고 말하죠. 필로, 내가 좋아합니다. 세, 당신을, 그 말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인데 이 필로라는 말은 명사 필로스라는 말과 똑같아요. 필로스는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우정, 친구.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필리오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동성 간의 사랑.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또 어렸을 때 우리 보면 깨복쟁이 친구들. 그때는 여자 남자 구별이 없잖아요. 그냥
같이 어울려 놀고 그 사랑이 바로 필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나는 남자 대 남자로서 당신을 지극히 좋아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네가 나를 신적인 사랑,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질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인생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회인 것을 알고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기회인 줄도 모르고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주전이 있고 그 다음에 비주전이 있습니다. 1군이 있고 2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군인 선수가 주전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기회가 오느냐? 1군인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흰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감독이 야 너는 좀 당분간 쉬어야 되겠다 할 때에 기회가 옵니다. 평소에 준비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야 나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은퇴해나 보다. 왜 나는 이렇게 기회가 안 올까? 그렇게 있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걸 못 잡는다. 못 잡는다.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는 못하고요. 제가 알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마음을 지금 알고 싶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냐? 너는 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다 하지 못하느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벽하지 못하지만 사랑 고백을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신다.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기준으로 볼 때에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를 보면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가운데 먼저는 뭐예요?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과연 뭐라고 답할 수 있을지 항상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준 소망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2번 연속 물었는데 베드로가 끊임없이 필로세 라고 말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있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필레이스 네라고 부르는 거 17절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죠. 필레이스 세 네, 필레이스 네. 필레이스는 필로 이게 지금 2인칭 단수예요. 그죠? 아까 필로는 1인칭 단수고 요거는 에이스가 돼가지고 2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너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너 나 사랑하냐? 그런데 뭔가 묻듯이 뭐 처음에는 아가파스였는데 지금 바뀌었죠. 필레이스로 바뀝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3번 했기 때문에요? 아니죠.
우리 지금 봤잖아요. 예수님이 던진 세 번의 질문은 다 달랐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급을 썼잖아요.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뭐예요? 그냥 사랑하냐? 근데 두 단어가 뭐였어요? 아가파스 네였죠. 근데 세 번째는 필레이스네라는 말이에요. 너 나 좋아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왜 베드로가 근심했느냐? 왜 베드로가 슬퍼졌냐? 그 말 슬퍼졌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쓰신 바로 필레이스라는 사람 때문에. 베드로가 볼 때는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이 이제 아가파스로 안 물어보고 필레이스로 물어보는 건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까지는 못 가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마음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근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의 질문에 답을 들은 예수님은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뭐 이것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1년 미만된 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초보 신앙자들을 잘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훈련시키고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하도록 건강하게 키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뭐예요? 또 다른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양성하라는 거예요. 양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양들을 지금 누구에게 맡깁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에 비해서 지금 내가 주님을 아가파워합니다 라는 말은 못 들었지만은, 비록 지금 필로밖에 못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아가파워합니다 라고 그랬더라면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필로세라는 말의 그 본심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양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내가 돌봐야 될 양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양들이죠. 또 자녀들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친하게 친구는 지내는 친구들. 그들이 바로 어쩌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라고 합니다. 나는 뭐 주의 종도 아닌데 무슨 양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에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완벽하지 못해도,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소망의 주님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때로 우리들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낙심할 때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를 잘 키워서 계속해서 성장을 시켰는데 그 교단에서 제일 이름 있는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가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랬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답니다. 너는 지금 네가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네 힘인 줄로 아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네 한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지금 이만큼 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 기도로,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도 돌보시고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자도 돌보십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도 이 제자들 같은 상태가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회를 주심으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